하나님, 저희가 오늘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저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돌처럼 딱딱한 마음, 하나님, 그 모든 저희들의 가시밭과 같은 엉겅퀴 같은 그런 우리들의 마음들을 주님이 말씀으로 기경하시고 성령으로 뒤집어 주시어서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젖어들 수 있는 그 은혜의 단빛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심령 속에 새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역사하는 분은 성령님이시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의 놀라우신 위로와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오늘의 본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교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려고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바로 하루 전날 산헤드린 공회에서 일어난 일부터 저희가 차례차례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날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가 그 멀찍이 따라갔던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았고, 저희는 둘째 날 가룟 유다를 음미하면서 무죄한 자에 대하여서 무죄한 자의 핏값을 주고 죄악 예수님을 배반한 그 죄에 대하여서 가룟 유다는 후회와 뉘우침은 있었지만 회개는 없었다. 근데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죄짓기 전에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뉘우치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 모습은 있지만 속상해할 뿐 예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의 후회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는 빌라도의 법정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있었던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빌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 희생을 위해서 무리를 이용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그 자리에서 보여준 것은 진실이 옳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숫자가 옳은 것이 되어져 버리는 인간의 현 상황, 인간의 어떤 실체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빌라도의 법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숫자, 사람들의 함성, 그들의 환호, 여기에 항상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고 요동하지 아니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계셨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자리로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단락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27절에서 31절까지가 하나의 의미의 단락이고, 32절부터 38절까지가 또 하나의 단락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하나의 단락입니다. 이 단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당하셨던 일에 대해서 나타나고요.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고, 세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그가 당하신 일에 대하여 묘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수로 판결이 되었을 때 며칠간의 시간을 두고 판결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유대인에 의해 가지고 유대인의 법정상 신성모독이라는 사형의 판결을 받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수로, 제국의 사형수로 판결을 받고, 그리고 즉시로 그 사형이 집행이 되는 정말 정광석화와 같이 일어난 바로 이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정광석화처럼 순식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 가운데 이제 사형수로서 그가 당하는 일은 총독의 모든 군병들이 예수의 주변으로 모여서 총독의 군병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총독의 군병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모욕을 했느냐면, 이 모든 의미의 단락들마다 하나씩 들어있는 공통적인 말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총독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왕 코스프레를 시켜줍니다. 그에게 군병들이 입었던 옷들 가운데 주황색 망토, 그것을 마치 왕의 망토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둘러주고, 왕이 짚는 홀, 지팡이와 같은 그것을 흉내내는 갈대로 만든 막대기, 갈대 가시관을 갈대로 그의 손에 지팡이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 왕이 쓰는 왕관 대신에 그에게 가시관을 씌워줍니다. 여러분, 이 가시관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머리에 그 찔리는 가시로 만든 관을 쓰셔서 그 관이 그의 머리에 박히고 그의 피부를 파고드는 고통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 가시관은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셨던 저주가 있었습니다. 피조물에게 임한 저주, 그리고 피조물이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상징이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였습니다. 피조물에게 임하였던 예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가시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이 되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피조물에게 임했던 모든 저주와 심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가시관을 머리에 쓰심으로 바로 그 피조물에게 임한 심판까지도, 그 저주까지도 예수님께서 받아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홍포를 입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갈대 지팡이를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군병들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마치 왕에게 인사를 하듯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거기에는 놀림이 있었고 조롱을 하는 야비한 행위가 바로 그들의 무릎 꿇음이었습니다. 같이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경배를 하여도 인사를 하여도 예의를 차린다 하여도 그것이 진실한 예의인지 안 그러면 조롱과 놀림을 담고 있는 행위인지에 따라서 마음의 아픔을 다르게 하게 되죠. 그들이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왕으로 예수님을 광대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얼굴에다 뭘 그리듯이 광대들의 얼굴에 뭐를 분장을 하듯이 예수님을 분장을 시켜놓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침을 뱉습니다. 멸시하고 깔보고 예수님의 우스워진 꼴 앞에서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히덕거리는 그런 군병들 한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갈대지팡이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게 됩니다. 가시관에 찔리셨던 고통을 더 깊이 느끼도록 더욱 아프라고 예수님을 치게 됩니다. 조롱을 하다가 결국에는 폭행과 폭력으로 예수님을 짓밟아 버리는 바로 그 모습이 십자가 사건 전에 벌어졌던 예수님이 당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조롱과 모욕과 폭행을 당하신 후에 다시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입으시고 이제는 정말로 죽기 위해 십자가로 나가는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 32절에서 38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 쓸개를 탄 포도주, 어디에 보면 모략을 탄 포도주, 어디를 보면 신포도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은 이렇게 쓸개와 모략을 탄 포도주는 마치 진통제와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을 당하실 때 구약에 이루어졌던 저주의 말씀들을 다 하나씩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쓸개와 모략을 탄 이것은 진통의 효과를 위한 음식이 아니었고 이것은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음식물로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시편 69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9편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었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시편 기자가 지금 그가 당했던 일들을 시로써 남겨놓았지만 그가 당했던 고난을 넘어서 예수께서 당하실 고난을 미리 이와 같이 그려놓고 계셨습니다.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주님이 아시는데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근심이 충만하나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한 사람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는 그 처참한 십자가의 현장 속에서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쓸개는 진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당하고 있는 비방과 수치와 능욕 그리고 그것을 공감할 수 없는 버림받고 저주받은
예수님의 모습이 음식물로도 말할 수 없이 쓴 고통처럼 그렇게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주의 잔을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노의 잔을 받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주는 잔은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 잔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납니다. 포도주를 마신 자들이, 술을 마신 자들이 그들의 감각이 사라지고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마비되고 잊지도 않은 만용을 부리는, 바로 그것이 잔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오만하게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져야 될 경외심이 사라지고 세상에 취하고 인생에 취하고 욕망에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비틀거리는 바로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의 잔, 심판의 잔을 마신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잔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할 때가 많은데, 이런 심판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 대접과 잔의 묘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잔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을 받기로 결심하셨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잔만을 예수님은 받아들이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 나타나는 대목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벌겨벗겨진 예수님으로 등장합니다. 죄수들이 마침내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예수님의 옷가지마저도 제비 뽑아 나누고, 예수님은 완전히 벌겨벗겨진 수치 가운데 자신의 수치조차 가릴 수 없는 무능력하신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완전히 벌거벗겨진 수치를 당하셔야만 되었던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벌거벗겨진 수치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수치 당하심이 죄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죄인들의 더러운 것이 덮여지고 죄인들이 의의 옷을 입게 되어지는 바로 그 의미가 예수님의 벌거벗겨지심에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하여서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어떤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입혔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짐승이 되었든지 짐승의 가죽을 벗기려면 그 짐승을 먼저 죽여야만 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 자신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짐승의 가죽옷을 해 입히시는 이 장면 가운데서 무엇을 처음으로 경험하느냐 하면 최초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 가운데 생명이 충만하고 생명만이 풍성하였던 그 창조의 현장 가운데 최초의 죽음이 등장을 합니다. 최초로 사망이 등장을 합니다. 그 죽음은 그 짐승의 잘못이나 그 짐승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수치,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서 그 짐승은 죄도 없이 희생을 당해야 하는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창조세계에 임하였던 최초의 죽음은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한 희생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전까지 죽음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한 번도 그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그가 경험해야 했던 최초의 죽음은 바로 자신의 더러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죽어야만 하고 그 껍데기로, 그 껍질로 자신을 덮어주어야 비로소 자신의 수치가 가리워지는 것을 최초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의의 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어린 양을 죽이시고 그 껍질을 벗기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옷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방인을 위한 묘지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할 강도가 풀려납니다.
예수님이 벌거벗겨지심으로 죄인들의 수치가 가리워지고 더러운 것들이 덮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의 옷, 성결의 옷, 거룩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난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의의 옷을 입게 되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이런 조롱을 당하시게 됩니다. 우리 27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리고 완전히 벌거벗겨지신 모든 수치를 고스란히 당하고 계셨을 때 예수님이 이 지경이 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대인의 왕이었다라고 한다면 벼락이 치든 번개가 치든 땅이 갈라지든 먼 일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아무리 예수를 모욕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깔보고 예수를 우습게 여겨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이제 그들은 마음 놓고 예수님을 안심하고 마음껏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롱과 비난을 퍼붓게 됩니다.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모욕한 것입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만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네 자신을 구원해 보임으로 너 자신을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 정도까지 됐는데도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지금 이 사람들의 조롱이 있는 것이죠. 너를 구원하라, 너를 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속삭임이기도 했죠. 광야에서 받으신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의 연장선에 놓여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조건으로 너를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 사탄의 속삭임은 최후의 순간에 예수님의 귀에 들려옵니다. 너를 위하라, 너를 구원하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욕을 참아내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는 나를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침묵은 예수님의 웅변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하였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이렇게 희롱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죠. 이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를 자신들 마음껏 비난하고 말로써 그들의 눌려져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비교의식과 예수님 때문에 가졌던 그들의 마음의 짓눌림과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었던 그 자존심 상함을 이제는 말로써 배설하고 말로써 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진짜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넌 가짜다라는 것이죠. 가짜다. 더욱 가슴 아픈 말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이제 구원할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 말은 진짜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는 한 걸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네가 이런 모욕을 당할 수 있고 이런 조롱을 당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몰골이 될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내버려 두실까? 이런 몰골을 당할 정도로 하나님이 너를 내버려 두셨다면 지금 이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예수님의 심경을 이사야는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입니다. 이사야 50장 2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이사야 50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하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여호와의 종에 대한 묘사인데요, 이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능력 있는 자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내 손이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내가 꾸짖으면 바다도 마르고 강들도 사막이 되고 물이 없어져 버리고 물고기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꾸짖으면 흑암으로 하늘이 입혀지고 캄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여호와의 종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가진 자가 어떤 일을 당하는가? 50장 6절입니다. 50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일을 당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이런 모욕을 당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6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겼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겼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 본문과 살펴본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마음에 사실은 함께 나누고 싶고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입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욕할 때 썼던 그 말,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누구도 아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아는 것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를 그냥 두시겠냐, 이 비아냥.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해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지 않으시니 그 신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조롱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조롱의 말은 사실 조롱의 말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고스란히 맞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악당들의 입을 통해서, 이 죄인들의 입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가 당한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과 고통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 침묵을 대변하는 조롱하는 자들의 말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우습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떤 때는 가장 큰 위협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기는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왜 하나님은 이 나의 오랜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아는데 왜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머리 숙이게 만들고 조롱당하게 만들고 내 기도가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실까? 우리 가운데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과연 진짜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대제사장들의 이야기처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실 걸 하는 그런 모욕 속에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러실 수가 있었을까? 이 모든 조롱과 이 모든 모욕과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괴로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신단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셨을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 것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일들을 바라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마음이 상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통해 그가 당하는 일이 무엇이 되었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십자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부정함이 씻기고 더러움이 씻기고 수치의 옷이 벗겨지고 의의 옷을 입은 것이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나흘째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알아주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든 기적이 일어나든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든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예수님이 신뢰하신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5장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깊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관체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자신이 벌거벗으셨습니다. 이 모든 고난과 고통, 자신의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죽임을 당했던 짐승처럼, 그 짐승이 보여줬던 예표처럼 예수님은 참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시간들을 견뎌내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늘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 스며들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다 버림당한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평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시기를 하는 거냐고 울부짖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이랍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보이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나나라는 아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였고, 그 아기가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듣고 기도를 함께 하였습니다. 근데 어제 집사님 연락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 아기가 호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응답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것이냐?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기는 하는 것입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쵸,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제까지 조금만 어려움이나 고통, 내가 바라지 않는 일들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셨듯이 저도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십자가 제 마음에 들어와 그 은혜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평생 살아가는 그런 믿음 사람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온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